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사명으로서는 그 은혜가 또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안에서 새 삶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 은혜 안에서 새 삶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 새 삶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로 새 삶을 살아내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죄를 내려놓고 새 삶으로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기 죄는 끝까지 숨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빨리 들춰내고 싶은 게 오늘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오늘 우리 심령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준 상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눈이 아까 처졌다 그랬지만 어릴 때도 눈이 처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똘망똘망 해가지고요, 얼마나 저기서 사고치고 여기서 사고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축풍이랑 그 산골에서 김천 시내로 유학을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김천 가 있고 주말에만 이게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지 이게 애가 착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식이는 제가 키우면서 같이 늘 살았거든요. 얘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했던 장면들은 다 기억납니다. 얼마나 다 기억나냐면요, 지금도 하나씩 꺼내놓으면 애가 아빠 이제 그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할 정도로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막 실수하고 잘못했던 건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잘 잊으려고 하는데 남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저희 집사람도 제가 했던 말 좀 잊으면 좋은데 다 기억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연약한 건 어때요? 좀 감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가 또 발동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죄를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숨기고 남을 정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현장에서 이 붙잡혀 끌려온 이 가늠한 여인, 그리고 율법을 들고 이 돌을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여인이 더 큰 죄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땠나요? 이 여인이 더 큰 죄인이었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한가운데 주님이 지금 서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를 인정하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함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냉정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한가운데에 세우는데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수치, 공포, 낙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사연도 그리고 눈물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증거였고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증거물로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어땠나요? 더 차갑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정의를 지금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서 요한은 한 가지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그 율법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죄를 하기 위한 무기로 지금 율법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여기 있나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죄는 여러분 행동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이 태도가 되어지고 태도가 뭐가 돼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상태,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자기들의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섬뜩한 공백이 있습니다. 현장에 잡혔다고 한다면 이 현장에서 지금 잡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 왜 남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자만 지금 잡아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의 공의를 이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표적을 들어서 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실은 어떻게 해요? 슬쩍 감춰버려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 논쟁 한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6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성경은 뭘 썼는지, 예수님께서 여기다 뭘 썼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뭘 썼는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뭘 썼는지가 막 궁금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건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는데 왜 지금 요한이 뭔가 쓰는지 요한은 못 봤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봤을까요? 다 봤을 거라고요. 근데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쓰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정죄하느라고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이 정죄의 속도를 멈췄어요. 군중의 분노를 낮추십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박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그래요. 늘 빠르고 확신에 차 있고 소리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은혜는 먼저 멈춰 세웁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먼저 우리를 멈춰 세운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게 하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회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거룩한 판결을 위한 준비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인을 세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이 정죄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전 한가운데로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돌을 들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하실 말씀은 여인을 향한 말이기 전에 돌을 든 손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돌로 쓰던 그들의 손에서 이 돌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거울을 손에 들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쓰셔도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는 토론이 아닙니다. 뭘 이해도 아니고 여러분 오해도 아닙니다. 정죄는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서는 구조가 이게 정죄인 겁니다. 정죄는 상대가 넘어져야지 내가 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을 피하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찍어내는 도구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율법을 뭘로 쓰고 있어요? 죄인을 찍어내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잘못된 율법 사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여기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너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이게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겁니다. 율법이 남을 향해서 찌르고 쓰게 되어지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내 심령을 향한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칼이 아니에요. 율법은 빛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보게 되어지면 내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 이게 막 감춰졌던 이 죄, 이런 것들이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빛이지 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한 문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 율법대로 하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여인을 심판하기 전에 너 자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먼저 서. 돌을 들기 전에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자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긴 얘기를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거기다가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땠나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로 이기는 말씀이 아니라 양심을 깨우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끝내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주님께서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들, 정죄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정죄자까지도 한순간에 처형하지 않으시고 지금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돌을 쥔 손이 풀려요. 정지하던 입이 닫힙니다. 무리에 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른부터 나갔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어른부터 나갔대요.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죄가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람은 젊을수록 자신의 의를 아주 쉽게 믿습니다. 이 젊으면 그래요. 저도 20대 때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이게 제가 살짝 방황했던 시기가 있어요. 살짝 방황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주님이 제게 은혜 주셨을 때, 은혜가 제게 딱 임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인데요, 이 평강은 못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어요? 의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제가 20대 때 저 안 만나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20대 때 저 만났으면 이 강단에서 맨날 찌르고 또 찌르고.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저희 할머니가 제 설교를 듣고선, 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만 찌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젊은 나이, 자신의 의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뭘요? 나는 생각이 약했다는 걸 알아요. 생각보다 내가 참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 기억을 깨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너 틀렸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가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여요. 이 정죄는 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난 너 안 만날 거고 너 싫어하고. 여러분, 이 정죄는요 늘 사람을 죽여요. 심령을 죽여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 율법을 돌로 들면 여러분 공동체는 깨집니다. 이 율법이 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막 던지게 되어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율법이 거울이 되어지면, 거울 들고 다니면서 네 얼굴 좀 봐라, 네 얼굴 좀 봐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거울을 내 가방에 들고 다니면 뭐 하기 위해서 봐요? 자기 얼굴 보려고. 자기 얼굴 보려고. 그래서 율법을 거울로 쓰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살 길은 오직 하나, 뭡니까?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구하고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돌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요즘 내가 누구에게 돌을 들고 있지? 아니, 돌을 들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손에 돌이 다 들려져 있어요. 아니, 돌을 안 든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저만 든 것처럼. 이 다 우린 다 돌 들고 있다고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확실히 틀린 사람, 난 저 사람은 난 진짜 나하고는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 정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보지 않기를 원하고 더 쉬운 누군가를 세워놓고 이 정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균형 잡으려,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의 이 한 문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우리 손에서 돌을 빼앗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한가운데 보세요. 소리 없는 장면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간 자리, 이 돌이 떨어져 나간 자리, 오해와 이 정죄가 빠져나간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정죄 없는 은혜와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선포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남은 건 둘뿐입니다. 죄로 끌려온 여자, 그리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 정죄자는 사라졌지만 죄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묻습니다. 10절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정죄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은혜의 음성을 들으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고함이 이제는 잠잠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1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없나이다. 이 짧은 고백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요, 항복인 거예요. 항복. 주님, 항복. 왜냐하면 여긴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나 진짜 억울해요. 제가 그 교정 사역, 이 교도소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중범죄자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나오면서 제가,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도 뭐냐면 1시간 동안 상담하면 거의 50분은 변명인 거예요. 변명인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자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내가 5분만 그 자리에 늦게 갔어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세요, 막 가슴을 치고 나와서 보니까는 이게 가슴이 제 가슴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가슴 쳐주진 않았더라고요. 제 가슴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어요. 항복. 변명도 없고 뭐 오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여인이 그 죄인의 고백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하반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복음의 가장 선명한 그 빛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마디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마디가 뭐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여긴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희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분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곧 죄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에 그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이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멈춘 것은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하찮고 뭐 이렇게 작아서 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음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규정하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막 미워하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가 여전히 나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게 성화의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안심시킨 뒤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종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으로 일으키시는 은혜가 담겨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은혜는 이 예배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하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있었다고. 이게 과거형으로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받은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이 삶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첫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임했으면 이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가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자리로 가고 이 관계 속으로 가서 그 은혜가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 힘으로 완벽해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너는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 삶의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 죄를 덮어주는 은혜이긴 한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에서 끌어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의 결론이 여러분 그래서 단순합니다. 정죄는 죄인을 묶어두지만 은혜는 죄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죄책감은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걷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변호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죄인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는 그 삶의 자리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 없는 은혜로 살리시고 그 은혜 위에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주의 나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혹시 여전히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죄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망가졌어.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리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에서 풀려난 사람은요 이제 새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제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역사를 함께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러난 죄인인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 이 여인은 숨은 죄인,
숨은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또 죄는 없으시나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여인과도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도 같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숨기고 싶은 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이 돌을 들 때가 분명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돌을 들 자격이 없고 남을 정죄할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마디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넘어졌던 자리 있지요. 혹여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실수했던 말 있을 겁니다. 또 한 해 동안 선택을 했는데 내가 저거 선택하지 말걸 후회했던 선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한 죄와 상처까지도 오늘 주님은 정죄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예전과 같은 길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은혜 입은 자답게 새 생명과 새 사명으로 걸어가라고 부르시는데요,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 돌이 우리 가정을 향한 돌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돌이 오늘 이 성도들을 향한 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놓기 어려운 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정죄의 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자신을 용서하게 달라고, 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게 참 서툴고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거룩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구하고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입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 생명과 새 사명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의 길, 그 거룩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거룩으로 이어져서 오늘 생명사역,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